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클릭이 돼서 다윗의 심령이 되어지고 오늘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 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우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지지요.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지요. 때로는 산으로 가기도 하고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저마다 삶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매어 달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일지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무작정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으로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들의 기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격식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연스럽고 친밀감 있게 다가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영광이시냐,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옷을 갈아입고 붓을 씻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친밀감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편하게 부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는 정말 종교개혁과 같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예수님이 기도로 표현을 하신 거지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대화하듯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기도로 나가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움직이신다라는 거지요. 우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만 돼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절차가 참 많았습니다. 일단 제물을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딱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까지 다 충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옹알이를 누가 알아들 수 있을까요? 엄마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크면서 참 희한한 단어들 얘기하는데 엄마만 알아듣는, 그걸 분별하려고 쯧부자 뭐 이런 단어 기억 못해요. 아마 현설이가 처음에 쯧부자 이게 뭔지 집에서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하는데, 네, 결국 이제 그게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단어인데 자기 나름대로 단어를 막 하는, 애들이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대신 얘가 이런 말 합니다 라고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할 때, 또 온전히 주님께 아뢰지 못할 때 성령께서 오히려 더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더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들 멀리 하시면 안 돼요.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셔도 안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삶의 핵심은 기도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기도의 눈이 뜨이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안수기 세례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온 지 1년 이제 하고도 한 1, 2개월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처음 믿으면 하나님이 초신자의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세요. 이유가 있지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다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혹시 초신자가 있어서 막 예수 믿는 분 있으면요,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십시오. 응답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증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초신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응답을 빨리 해주실까요? 근데 우리 느끼기 어떤가요?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지, 좀 한 1년 안에 다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한 지 참 오래됐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 제목을 정말 이렇게 책을 보다가 공책에 쓰여져 있는 몇 년도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네 하고 딱 봤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도의 눈이 뜨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시편 86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가 86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간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다 해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숨을 마음 그렇죠. 저 사람은 들어주시는데 왜 저는 안 들어주시지요? 여러분들 거꾸로 기도 응답 안 된 분들만 싹 다 모아보면 응답 받은 분보다 난 못 받았는데요 하는 사람이 거의 몇 배는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응답 받지 못한 것도 있지요.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응답 받지 못하고 계속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1년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도 기도할 때 다 응답받았을까요?
다윗이라고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엔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즉시 응답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번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지요. 3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라는 거예요. 종일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종일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 경험도 저도 해봤습니다. 기도원 가면 종일 기도하지요. 그래서 꼭 하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응답받는다고 해서 정말 나름 이 나무 붙잡고 씨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 6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소서 하면서 오죽하면 이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한결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친밀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고 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믿음 참 귀하고 아름답지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이 시편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참 감격스러울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귀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듣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 구구절절 이런 친밀함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내 주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너 내 친구야. 뭐 유명했던 너 내 깐부야.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성도님입니다. 이런 표현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고백 하십니까? 자주 하세요? 너 알아? 하나님 내 아버지야 라는 고백 자주 하십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4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구조나 문장의 표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하지요. 제 아들들이 저한테 나올 때 똑똑똑 아버님 제가 잠시 아버님과 대화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뒤통수 딱 때리면서 들어와 앉아. 자식들이 부모한테 나올 때 이렇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왕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어때요? 격식이 없습니다. 친밀한 아버지를 대하듯 아빠를 대하듯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다윗이 오늘 그런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요. 다윗은 특별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면서 2절에 그러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하오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신실함이란 무엇일까요? 형편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말할 수 없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거지요. 5절을 보세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만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는 어때요? 평안할 때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서도 고백을 해요.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13절을 보시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이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갑니다.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런 것 같아요. 이 지금 16절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왜 그 애기들 키우다 보면 엄마가 화가 나면 애들이 엄마 얼굴 붙잡고 자기한테 돌리는, 엄마가 화나가지고 고개 딱 돌리면 애기들이 막 울면서 엄마 얼굴 딱 잡고 이렇게 자기한테 확 돌리는 거 있지요. 외면할 때 엄마의 얼굴을 아기가 울면서 자기를 바라보라고 자꾸 얼굴 돌리는, 지금 16절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 외면하신 것 같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 잡고 이렇게 돌리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죄송한데 저 좀 봐주세요. 어린아이가 그 간절함으로 엄마의 얼굴을 돌리듯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얼굴을 우리께로 향하게 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이처럼 신실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 끝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다윗은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고 기도한 대로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의 기도가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든 가운데에도 주의 위로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만 계신 것 같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잠잠히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 하나님 때가 아니라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주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분명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잡혀가면서, 팔려가면서, 인신매매 당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집을 돌려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애굽에 팔려갈 때까지 아마 팔려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은 그였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사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게 길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응답됐던가요? 안 됐던가요? 거꾸로 부모가 왔지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셨지요.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까지 이길 힘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은 뭘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였다가 이세벨 여왕에게 쫓겨가지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정말 36개 주랭랑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게요? 칼 들고 쫓아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라는 그 말에 바짝 울어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야반도 오자듯이 그냥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여전히 살려두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당장 저 하나님의 대적자이신 이인 이세벨을 하나님 처단하 기도하면 그날 밤에 이세벨을 싹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세벨을 안 데려갑니다. 이세벨은 건장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상황은 오히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하고 차라리 죽고만 싶었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능력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그 나라의 이세벨을 다 없애시고 그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믿는 믿음의 왕국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걸 넘겨주십니다. 그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계속 주세요. 먹다가 쓰러져 자요. 또 먹다가 쓰러져 자요.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체험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떠한 그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요. 한 목사님에게 한 여자 성도가 와서 기도를 받으러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어려움이 많아 기도할 것이 많지만 한 가지만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신 적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 교재를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른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은혜가 느껴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 은혜가 느끼셨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책망이 마음에 느껴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계속하여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목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는 것들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줬더니 그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말씀에 근거하여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얘기해 줬더니 그때야 눈물을 흘리며 큰 힘을 얻고 돌아갔다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달라져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땐 그 모든 감각이 차단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는데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아시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2명이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요. 만나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며 고백했습니까? 그냥 계속 같이 걸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식탁에 교제하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지지요. 그때 예수님이 싹 사라지십니다. 그 두 제자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했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한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들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지요. 이미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눈이 뜨이지 않아서 주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다 오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자리에 온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들 초청하면 대통령이 있는 관저의 문 앞에만 딱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청받았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죠. 왕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왕이 초청할 일은 없지만 우리 초청하면 비행기 타고 가고 그 왕문 앞에 딱 서 있기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들어가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살자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초청을 받고도 왕궁 문 앞에만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있다면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내 뜰만 밟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그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정도로만 그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왕궁 문 앞에 구경만 하지 말고 왕궁 안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주의 성막에 들어와 그 뜰만 밟고 가는 그 모습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때나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를 이기며 감사와 기쁨,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지요.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지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란 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집에서 자랐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 믿었던 거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교제하는 거예요. 구원을 충분히 누리려면 주님과 충분히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을 누릴 수 있지요. 나는 언제나 주님과 친밀해진단 말인가 생각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뒤면 하루하루 달리 생각될 것입니다. 1년 뒤면 또 마음이 이해가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면 한 달은 금방 갑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늘려나가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으로 고난을 이긴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40주야를 달려갈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와 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요.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뻗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소원이 바뀌지요. 주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충분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언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